오늘부터 4주 동안 제가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 달 동안 묵상 본문은 계속해서 히브리서고요. 우리 매일 성경으로 히브리서 하고 있으니까 히브리서고요. 오늘 묵상 설교 제목은 예수와 자존감입니다. 예수와 자존감, 이 제목이고요.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우리의 자존감에 어떤 그 일을 하시는지 같이 생각해보고 또 같이 나눌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일단 하고요. 제가 주보를 보시면 여러분들 그 수모임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4개가 있는데 이렇게 목이 잠겨 있지? 물 좀 마실게요. 질문이 4개가 있습니다. 질문이 4개가 있는데 질문을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눌 테니까요. 질문을 보시면서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자존감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죠? 자존감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랑받을 만한,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감이에요. 그게 자존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일반 사회 속에서는 영어로는 self-esteem이라고 하기도 하고 self-confidence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말이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핫한 주제고요. 사람들이 자존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복음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또 하신 일이 있어요. 제가 아까 자존감이 뭐라고 정의했냐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복음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맺게 되시면 그분이 엄청나게 넓고 깊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저절로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심리학이나 그런 데서 얘기하는 자존감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복음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을 확 바꾸기 때문에 복음은 반드시 자존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믿는 신앙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 성찰을 많이 하게 합니다. 셀프 examination을 굉장히 많이 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은 내 안에 있는 상처들,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습관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습관들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사랑이지 않은 부분, 이때까지 사랑으로 형성되지 않은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 오셔서 건드리시고 고치시거든요. 그게 복음이 하는 일이죠.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 자신에게 그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똑같이 그 기준으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은 굉장히 우리가 믿는 복음에서도 중요한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실 때 그냥 단순히 종교활동 하시고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것에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 속을 보여주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더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봤을 때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는 보듬어 주신 게 있고 절대 다그치시거나 절대로 우리를 비판하시거나 우리를 혹평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약한 점이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점,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거나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점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지적해 주시되 우리가 아프지만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기쁘게 만드세요. 그게 복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라는 주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우리 마음이 편하고 우리가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해지면 질수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도 저절로 더 온전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눌 것은 첫 번째는 복음이 말하는 자존감이란 무엇인가? 라는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을 본문으로 했는데 과연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로 왜 복음이 말하는 자존감이 필요한가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라는 얘기를 할 거고요. 세 번째로 이게 이제 질문이랑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실제적으로 자존감이 정말 복음으로 형성되었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를 두 가지를 들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복음이 말하는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네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반복할게요. 자존감이란 무엇인가? 복음이 말하는 자존감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복음이 말하는 자존감이 왜 필요한가? 세 번째,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네 번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복음이 말하는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가?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사실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14절하고 16절보다는 일단 지금은 15절에 좀 집중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밑줄 그어놓고 이탈리사이즈 해놓은 부분이 단어가 뭐죠? 그렇죠. 제가 하나 둘 셋 하려고 했는데 연약함입니다. 연약함인데 연약함이라는 말을 이제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몇 주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을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이런 설교 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하고 하나님의 관계는 지금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냐는 질문을 들었을 때 우리들 중 많은 다수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고 그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면이 지금 많다면 그렇다면 난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사실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를 볼 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 그것이 나의 연약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만이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도 나의 연약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과 잘 지키지 않는 것이 둘 다 사실은 나의 연약함이고 그게 왜 연약함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둘 다 연약함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정해 주실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왜 연약함인가? 라는 거를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을 가지고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인데 여기 지금 11절까지 나와 있죠? 다 같이 읽을게요. 제가 목을 좀 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쫙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자기를 쫓아오고 있고 다른 사람을 시시한 자들에게 이 이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우리 하나님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비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앞으로 다시 18장 그 9절로 보여주시면 자 18장 9절이 시작을 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남을 멸시하는 자들을 가리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죠? 자 성경은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게 이제 자존감을 규정짓는데 복음이 얘기하는 자존감을 규정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죠? 하나님하고 상관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할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은 남을 멸시하는 것과 자동적으로 연결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열심과 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지키잖아요? 그러면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그만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반드시 멸시가 나가게, 멸시는 좀 강한 말일 수도 있는데 일종의 무시라든지 쟤네들은 나보다 못하다라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보고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너네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그 메커니즘이에요. 그게 똑같이 우리 자신과 남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히브리서가 아까 얘기했던 연약함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도 연약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존감이라는 건 뭐냐? 복음이 말하는 자존감이라는 건 뭐냐? 복음이 말하는 자존감이라는 거는 내가 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들,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들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그거에 나를 두는, 나의 자존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거랑 상관없이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아무것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 게 자존감이라는 거죠. 그죠? 그게 자존감이라는 건데 이게 사실 현실 속에서 믿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때까지 성취해왔던 것들, 행해왔던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를 이미 다 우리 안에 어느 정도 그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이렇게 그려놓은 자기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가 깨지는 것을 도저히 참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려놓은 이미지에 어떤 사람이 행여라도 조금이라도 비난을 하거나 손상을 입힐 때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밀쳐내거나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때까지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 정도는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그 만들어 놓은 그게 자기의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너의 자존감은 애초에 네가 한 것들, 저 바리새인들처럼 네가 한 것들, 심지어 그 표현들이 하나님께 엄청난 순종으로 표현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는 것으로 표현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게 내가 이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사용되는 근거가 된다면 그거는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멸시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그거는 연약함으로 얘기가 된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이제 왜 우리의 연약함인지에 대해서 보여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이 왜 우리의 연약함인지에 대해서 조금 모범적인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잠깐 그 다음을 넘겨주십시오. 네. 자, 로마서 8장 1절과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누가복음 17장 10절을 제가 저기다 달아놨는데 자,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하나, 둘, 셋. 네, 그렇죠. 자, 그 다음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있습니다. 네. 자, 로마서 8장 1절과 디모데전서 1장 15절 사이에 모순이 있어요. 그죠? 어떤 모순이 있는지 보이십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죄인 중에 제일 나쁜 놈이다라고 자기를 정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죠? 이 두 개가 모순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모순이어야 되는데 이게 왜 모순이 아니냐? 둘 다 바울이 쓴 책이에요. 바울이 정신분열증 환자가 아닌 이상 모순일 수는 없겠죠.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봤던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얘기하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그래 내가 나쁜 놈이야, 난 정말 가치가 없어, 난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정죄받지 않는다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데 어떻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기를 악한 죄인이고 최고로 나쁘고 나는 정말 가치도 없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나의 자존감을 자체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놈이라는 걸 내가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이 다시 반복할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말은 내가 나쁜 놈이다, 나는 가치 없고 정말 죽일 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미 자기의 자존감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내가 완전히 자기의 자존감을 걸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정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역으로 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지킨다고 해서 그걸로 자기의 자존감을 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마음이 막 높아져가지고 나는 이 정도는 되니까 하고 사람들을 깔보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말이 모순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성경이 말하는 자존감은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이때까지 행했던 업적들을 가지고 우리를 좋게 평가하거나 나쁘게 평가하는 것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정말로 믿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잘했다고 해서 지나치게 우쭐해하지도 않게 되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못했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눌리거나 정죄받지도 않게 된단 말이죠. 자, 히브리서는요, 어떤 책이냐면은 히브리서가 주어진 사람들은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핍박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던 사람들이었고 사실 자연스럽게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주실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쳐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잖아요. 하나님 과연 계시나? 사랑하시나? 이렇게 의심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가 답으로 제시하는 건 뭐냐면 너희의 연약함, 그죠? 너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걸 함께 동정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의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죠? 그럼 말이 통하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했던 얘기가 통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뭐라고 하죠? 자, 누가복음 17장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같이 너희도 능력 같은 것을 다 함께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혹은 이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줄 때 할 말이 없으니까 나는 뭐 우리 동양식으로 한국식으로 겸손을 떠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존재 가치가 자기들이 이때까지 섬긴 것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완전히 떨어뜨려져서 하나님의 사랑에만 자기들의 존재 가치를 뒀기 때문에 내가 무익한 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규정 지으시면 지으실수록 우리가 하는 일을 가지고 어떤 일들이 잘 됐을 때 막 높아지기도 하지 않으시고 막 낮아지기도 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자존감을 우리가 한 일에서 떨어뜨려 놓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가 한 일을 가지고 비난할 때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게 돼요. 그죠? 왜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규정 지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는 이래, 너 이거 일 잘못했어라고 할 때 내가 그거에 따라서 좌우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다고 할 때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복음이 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복음이 말하는 자존감이란 무엇인가예요? 1번 했습니다. 이따가 숙모임 하실 때 나누시기 편하시라고 제가. 이게 저한테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기억하기가 좋아서. 자, 그렇다면 복음이 말하는 자존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복음이 말하는 자존감이란 무엇인가가 정리가 되셨죠? 그죠? 복음이 말하는 자존감은 우리가 한 일들을 가지고 그게 종교적인 일인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직장에서의 일도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뭔가 잘한다고 느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뭐가 되든지 간에 우리가 이거를 잘하기 때문에 혹은 이거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의시될 수 있거나 혹은 움츠러드는 것들. 그죠? 내가 이걸 잘하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 앞에 좀
자신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일을 할 때, 혹은 어떤 특정한 일을 할 때 나는 이걸 못하기 때문에 움츠러들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정말로 믿게 되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거기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것을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거 못한다고 뭐라고 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누구인지가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때까지 제가 했던 얘기죠. 그렇다면 왜 이게 필요하냐? 이게 단순히 우리 마음, 정신 건강이 편하자고 필요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무엇 때문에 찾아오시냐면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까닭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서 그 관점이 바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죠? 성경의 가장 제일 큰 계명 둘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언제나 명확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갖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항상 그 궁극적인 목적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뭘 가지고 차별하죠? 학벌 가지고 차별하고 실력 가지고 차별하고 다른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차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어떤 게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게 생기냐면 애초에 저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말아야겠다. 저 사람하고는 덜 친해야겠다는 그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는 사람을 차별하는 거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거둬가시는 것이 복음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하시냐? 자, 보겠습니다. 일단 부모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 조기 유학생 친구들한테 과외를 몇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과외를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집은 이제 한국인데 건너왔는데 그 친구는 부모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친구였어요. 왜 버렸냐?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은 많은데 근데 나를 계속 한국에서 끼고 있기는 싫고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나를 그냥 귀찮으니까 여기로 던져놓고 내가 그냥 여기서 아무렇게나 살게 내버려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찬 친구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친구의 자존감은 굉장히 낮겠죠. 일단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 친구는 미국 학교에서 친구들이 자기를 좋아하거나 사랑해주거나 하면 어떤 그런 표현을 하면은 어떤 생각을 먼저 하냐면 얘가 정말로 나를 좋아서 이러는 걸까라는 의심을 해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얘는 지금 나한테 이렇게 뭔가 좋다는 표현을 하지? 내가 나를 봤을 때 너무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봤을 때 너무 가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줘도 그 좋아하는 거를 잘 받아들이질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별로 가치가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하는 게 진짜일 수 있을까를 의심하게 되다 보니까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는 평생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 계속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 저 사람들이 정말 나를 사랑할까? 저 사람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평생 하게 돼요.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그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집중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내 존재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것 같으면 조금 기분 좋아하다가 낮추는 것 같으면 기분 나빠하고 그런 삶을 평생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얘기하냐? 너의 존재 가치의 문제가 이미 해결이 되었다. 너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고 사랑받는 존재니까 더 이상 네가 사람들에게 네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네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 확인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 정말로 믿으면 그제서야 우리의 눈이 우리 자신을 향하는 거기에서 다른 사람을 향하는 쪽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죠? 내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우리가 다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재어보고 판단하고 이런 욕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복음을 믿는다는 거는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믿는 거예요. 물론 이게 하룻밤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체험해야 가능해요. 근데 그 길을 간다면 그때야 비로소 나는 내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그제서야 이웃들을 향해서 진짜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복음이 내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려본 경험이 없다.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일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이렇게 배려를 해야 제가 나를 챙겨주니까, 내가 이렇게 배려를 해야 사람들이 나를 좋게 평가하니까, 그죠?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라는 그런 여전히 나를 바라보는 그런 동기로 움직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죠? 사랑은 뭐죠? 내가 누구 있느냐에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베풀고 친절하게 하고 배려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자신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나를 생각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적인 자존감이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수성가한 사람들도 사실 비슷해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아까 제가 살짝 얘기를 했는데,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어떻죠? 굉장히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기준이 명확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자기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 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준이 명확할 수밖에 없어요. 이 기준에 벗어나면 사람을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도 하고 내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은 그게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성공한 거예요. 그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완벽한 기준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누구랑 어울리고 누구랑 어울리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완벽한 기준이 있는데, 복음이 우리한테 하는 거는 그런 기준 자체를 좀 흐릿하게 만든다는 거죠. 왜냐?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차별 없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완벽하게 명확한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하고는 어울릴 수 없어라는 그런 게 확실하게 서 있어서 애초에 어떤 사람들을 완전히 쳐내버리고 애초에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완벽하게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그거는 차별 없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내 안에 이미 내가 나 스스로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있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기준이 약간 흐물흐물 애매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기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준이 사라지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쉬울 것 같습니까? 이게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고 사람의 의지로 되지 않아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궁극적으로 우리가 복음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자존감이라는 말이 그냥 단지 이기적이고 어떤 심리학적이고 우리만 잘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해져야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상처가 적어져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게 돼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그래야 너네가 너희 스스로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게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말하는 자존감이 필요한 겁니다. 자, 2번 했습니다. 2번 했고요. 3번이랑 4번이 있는데 좀 뒤집혔어요. 제가 3번을 4번으로 만들고 4번을 3번으로 만들게요. 3번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복음이 말하는 자존감의 사회적 적용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자존감의 사회적 적용이라고 해서 이제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복음이 말하는 자존감으로 우리 스스로를 세워가는 그 길에 있다면 어떤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라고 할 때 제가 저 예를 들었네요. 나와 가까운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어떻게 되냐? 요거는 이제 부부이시거나 혹은 연인이 있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자존감이 높거나 낮거나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방식은 자연스럽게 나와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대하는 방식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배우자하고의 관계나 여자친구, 남자친구하고의 관계에서 나를 완벽하게 내려놔도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내가 너무나 편하게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죠? 가족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남자친구일 수도 있고, 여자친구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내가 정말로 복음으로 자존감이 세워져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하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의 일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들에겐 내가 나의 모든 걸 다 보여줄 수 있잖아요. 너무 편하게. 그 사람들을 내가 나를 대하는 것처럼 똑같이 대하게 돼요. 자, 제가 예전에 이제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좀 노력하고 있지만 예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뭐 교회 같은 곳 아니면 이제 다른 곳에 가면은 저한테 우리 상일 형제는 성격도 좋고 사람 너무 참 신실하고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제가 집에 가면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너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막 할 수 있냐 가족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사람이 그래서 겉으로 이렇게 내가 여전히 경계선을 세워야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는 거랑 내가 경계선을 세울 필요가 없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데 그런데 내가 정말로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결정짓는 거는 내가 경계선을 세울 필요가 없는 이미 나의 일부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것이 사실은 내가 나에게 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막 하고 있다면 편해졌다는 이유 때문에 막 하고 있다. 여러분들 배우자에게 혹은 여자친구 남자친구에게 굉장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얘기는 역으로 생각하면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 굉장히 하찮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굉장히 사랑받을 자격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가 나와 가까운 사람 누군가가 나랑 정말 이렇게 허물이 없을 정도로 가까워지면 그 사람이 나의 일부가 되거든요. 그죠? 그 사람이 나의 일부가 되면은 내가 나한테 하는 걸 내가 그 사람들한테 똑같이 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정말로 복음으로 자존감을 잘 세웠고 나를 정말 잘 아낄 줄 알고 사랑할 줄 안다면 아무리 경계가 무너지고 누군가가 나와 정말 허물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막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내가 나한테 막 하지 않으니까. 그죠? 저의 경우를 얘기하자면 제가 저의 가족들에게 막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가족들이 저만큼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교훈은 애인이나 배우자한테 잘하세요. 예. 그게 복음을 믿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믿고 있으면 그러면 애인이나 배우자한테 잘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막 누구한테도 아무리 가까워져도 편하다고 해서 절대 막 하지 않습니다. 항상 예의를 갖추고 항상 나를 대하듯이, 그죠? 내가 나를 대하듯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는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이것도 이제 배우자랑 연관이 되긴 하지만 왜 이런 사람을 배우자로 절대 고르지 말아라 하고 나오는 얘기들이 가끔 이제 어떤 얘기겠냐면 식당에 가서 웨이터들이나 웨이트리스들한테 막 하는 사람 절대 배우자로 삼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죠. 그죠? 왜 그러죠? 그 사람들 안에 누가 중요한 사람이고 누가 덜 중요한 사람이라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봤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무시할 만한 그런 사람이면 막 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가 막 해도 괜찮으니까. 근데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그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의 존재 가치를 너무나 귀하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귀하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내가 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기준에 어떤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내가 딱 맞춰가지고 그걸 따랐기 때문에 잘해주신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걸 내가 믿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이 기준, 그죠? 내 안에 있는 누구는 더 중요하게 취급받아야 되고 누구는 덜 중요하게 취급받아야 되는 그 기준이 사라져요. 그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할 수 있게 돼요. 우리 지금 여기 예배당에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가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 사람의 축사를 듣고 이런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믿게 된다면
아무리 사회적으로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사회적으로 덜 중요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 아젠다로 볼 때는 내가 이렇게 해서 승진하거나 성공하기에 별 가치가 없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복음이 나를 차별 없이 사랑하라고 부르셨고 내 안에 그 기준을 무너뜨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로 봤을 때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지식, 학벌 이런 걸로 먼저 판단해서 그 사람을 제껴놓거나 혹은 먼저 판단해서 그 사람하고 잘 어울려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자존감을, 복음이 말하는 자존감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자, 복음이 말하는 자존감은 16절에 나와 있어요. 복음이 말하는 자존감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16절에 나와 있어요. 자, 16절을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으시면 이제 끝납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자존감은요, 사랑을 받아야 큽니다. 사랑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 내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알고 내 몸이 알고 그게 내 관계에 적용되려면 사랑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랑을 내가 많이 받을수록 자존감이 높아져요.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겨요. 히브리서의 사람들은 외적인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핍박을 많이 받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충분히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과연 계시기나 한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러 나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은 항상 쌍방이에요. 쌍방. 그죠? 사랑은 주려고 하는 쪽에서 아무리 주려고 해도 받으려고 하는 쪽이 어떻게 받는지 모르고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사랑을 주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4장 16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너희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너희의 주변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사람들이 다 너를 싫어하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다 너를 패배자라고 루저라고 얘기하는 것 같을 때,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럴 때 나의 사랑을 받으러 나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주어지냐?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죠?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겠어요? 제가 누구를 막 좋다고 쫓아다녔는데 근데 그분이 저의 사랑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제가 스토커가 되겠죠? 그죠? 하나님은 스토커에 비유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분의 사랑을 주시려고 하세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살았던 삶의 이야기와 상처들과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랑을 받으러 나가느냐겠죠. 사랑을 주실 분은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됐다고 하면 좀 그렇고, 받으려고 받을 말이 마지막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꼬입니다 말이. 근데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래도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이 무슨 얘기하는지는 제가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오늘 같이 저희가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을 가지고 복음이 말하는 자존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복음이 말하는 자존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생각해 봤고요. 세 번째로 복음이 말하는 자존감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봤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복음이 말하는 자존감을 어떻게 우리가 키울 수 있는가까지 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체험해야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복음이 말하는 자존감이 큽니다. 그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우리가 복음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에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인기 좋다고 우리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한다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바뀌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모인 사람들이 함께 서로 도와주는 공동체죠. 그죠? 우리가 서로 그것을 위해서 서로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회에서 얘기하는 것들, 이렇게 나를 판단하는 수많은 잣들 앞에서 내가 무너지지도 않고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우쭐하거나 교만하지도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정말로 즉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늘 푸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빚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